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신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우리 선교학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선교 사역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끔 한국에 들어오셔서 설교하실 때 10이면 9은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이 구절은 뭐 선교에서는 단연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에게 또 선교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가 말이죠. 우리에게 이 구절은 어떤가? 먹고 살기 바쁘고 애들 키우기 바쁘고 성공하기 바쁜 우리는 이 구절이 어떤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별로 이 구절이 솔직하게 그렇게 와닿지도 않으며 선호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마태복음은 28장 15절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16절 이후부터는 뭔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은 따로 있죠.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뭐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도나이 로의 흑사를 막 하면서,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는 이런 구절 좋아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있는 대위임 명령은 참 뭔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받는 자들에게 뭔가 이 숙제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명령을 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명령을 받는 종교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명령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구원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이행하는 쪽으로 결과가 가야 된단 말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도 아니고 선교학에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도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이 명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 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애들 다 내팽개치고 선교 가야 됩니까? 우리가 다 목회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해외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는 뭐 여기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이 목회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적인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담긴 핵심을 보자는 것이죠.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 핵심을 보자는 겁니다.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신 것을 나도 경험하고 남도 경험하게 하라, 이겁니다. 목사님, 이 구절 안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 안에 담긴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신 것을 나도 경험하고 남도 경험하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말하려는 핵심인 겁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이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 문장이 녹아져 들어있다 이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제일 마지막 문장도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처음에 선포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전체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문학기법을 아주 절묘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각계에서 강조하는 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이 기법을 써서 처음과 마지막을 각계해서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문학 기법인데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도 그렇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렇고요, 부활하신 것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나도 경험하고 남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애들 키우면서 똥기저귀를 갈든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나도 경험하고 남도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결정체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본인을 연결시키시죠. 그래서 그 연결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산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강으로 안 부르시고 왜 저 들판에서 안 부르시고 왜 산에서 부르셨을까요? 왜 산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준 것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이거죠. 재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 하면 벌써 우리가 딱 힌트를 얻는 게 뭡니까? 하샤마임 하아레츠, 하늘과 땅 하면 뭔 구절이 생각나야 됩니까? 무슨 구절이 생각나야 돼요? 욕하시는 건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하샤마임과 하아레츠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그 권위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있어야 너희들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면 예수님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임마누엘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썼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유대인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면. 왜 그런가? 여러분 그러려면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문장을 알려면 한 2시간은 해야 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수요일 날 신론 공부했는데요. 2월 22일자 방송된 3인 3색 신론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문장이 왜 임마누엘과 연결되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좀 애매하게 번역돼서 그렇지 사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되면 조금 이게 애매합니다. 이 문장의 정확한 번역은 해석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겁니다. 영어로 굳이 하자면 I will be where I will be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을 곳에 나는 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나는 내가 있을 곳에 있을 것이다 말이야. 이게 오늘 본문의 한 문장과 연결되죠? 나는 내가 있을 곳에 있을 것이다.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I will be라고 하는 내가 있을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에흐예입니다. 에흐예. 정확한 발음은 에흐예 이렇게 하는데 이 에흐예가 1인칭입니다. 1인칭 복수. 그런데 이 에흐예가 3인칭 단수로 가면 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단어가 되죠. 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에흐예의 3인칭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임마누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모세의 소명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 이겁니다. 모세가 징징대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누가 나를 보내서 너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는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니? 누가 보내서 구원한다고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생뚱맞잖아요. 그죠? 이 질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 말고 가라 모세야. 네가 구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나도 있어. 너를 보낸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이에요. 이 대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지상명령에 담긴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삶 속에 예수가 있게 하라, 이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게 하라.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 예수가 있게 하라. 그렇게 살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이루겠다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든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설거지 하는데 무슨 예수님입니까? 설거지의 신성함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이게 설거지는 귀한 사역입니다. 계속 그릇을 다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게. 예수님이 계시면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찾지 마십시오. 평상시에도 그러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만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이 계시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교 안 하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직장 나가셔서 사업장 나가셔서도 일하실 때도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그 자리가 임마누엘이 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컨셉으로 가지지 말라 이겁니다. 사명을 무슨 자기 업적을 이루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컨셉이 되고 사명을 자기 업적과 일로 여기니 예배드릴 때만 사명을 감당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 믿는 척을 하는 겁니다. 선교할 때만 예수님 찾고 설교할 때만 예수님 찾고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안 할 때는 뭐예요? 집에서 쉴 때, 그죠? 설교 안 할 때,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을 때, 직장 나갔을 때. 그러니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쉽게 범죄합니다. 그냥 살죠.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니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선교에 힘들어서 돌아올 때는 선교지가 힘들어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막 믿음이 떨어져서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어떨 때 돌아와요? 같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싸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죠? 이것은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매 삶에 임마누엘을 이루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선교할 때만 임마누엘이에요.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내려가면 예수님 안 찾죠. 그러니 목회자들이 탈선하고 독선적이고 유혹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임마누엘이 과연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힘들 때도 기도 안 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 무슨 사역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꿈, 내 계획, 내 비전, 목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제가 최근에 한국의 저명한 어떤 학자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생활 동반자법은 제 개인의 판단으로는 동성혼을 합법화하자는 그런 법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이분이 말씀하는 바는 이거예요. 동물도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뭘 드느냐? 물고기도 암컷들만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수컷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트랜스젠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인간도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신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내가 예수는 믿지만 학자로서 연구해 보니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 성경에서 아무리 죄라고 여기해도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땐 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의 이런 생각과 이분의 이런 행보에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이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목사님은 우파십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사실 대파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파김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교회는 여러분 이념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이런 행보에, 이런 생각에 임마누엘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컨셉이 되게 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경험한 대로 살겠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그 삶에, 여러분들의 그 행동에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을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내 삶에, 내 생각에, 나의 행동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라고요.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것들이냐 말이에요. 내게. 여러분, 믿음은 컨셉이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 전체에 예수님이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라는 하나의 거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의 거점, 체인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가 팔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팔려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로 가득 차야 되겠죠. 여러분, 베스킨라빈스에서 브라보콘 메로나 파는 거 봤습니까? 베스킨라빈스에서는 절대 베스킨라빈스 31가지 아이스크림만 파는 겁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돼지밥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베스킨라빈스라는 체인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메로나 팔면 거기는 이제부터 체인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가 예수라는 체인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생각만 있단 말이에요. 내 것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 토스트 옆에 생겼는데 이삭 토스트에서 저기 뭐예요? 그 뭐예요? 와퍼 파는 거 봤습니까? 와퍼 절대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이라는 체인점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려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 존재와 생각과 모든 삶에 예수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한 가지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꼭 전도자로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애들 다 키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신자의 삶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선교사로 사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주위에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녹수로 없어지지 마십시오. 조지 휘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발 녹수로 없어지지 마십시오. 은퇴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다 닳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선교사로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직장 생활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애들 키우시면서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칼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거점이 되고 체인점이 되고 나를 예수로 채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녹수로 없어지지 마십시오. 다 닳아서 없어지셔야 됩니다. 녹수로 없어지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 선교사로 사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슴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탄자니아 김명성 선교사님이 나가세요. 선교사님, 네 분 앞으로 좀 나오시죠. 여러분, 선교는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김명성 선교사님 오셨죠? 우리 최종선 선교사님, 우리 두 분 싸우셨어요? 좀 붙으세요. 선교는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 가실 텐데요, 우리 뜨겁게 우리 격려하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이 기도가, 이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기도가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일 또 준비하셨지만, 특별히 제가 우리 교단의 선교사로 이렇게 좀 소속으로 하려고 제가 애를 썼는데 그렇게 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저도 힘들고 아프지만 소속 없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선교를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뜨겁게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 그곳에서 다시 제2의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생각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향해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탄자니아로 보냅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 주님 승리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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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우리 김명성 최종선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갑니다. 우리도 함께 갑니다. 주님, 탄자니아 땅을 우리가 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복음 전하시는 우리 두 분,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 우리 주원이, 이 세 분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주님, 선교사님 마음 강건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주님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 이 기도의 함성을 생각하게 하셔서 위로를 얻고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창립하고 지난 2년 동안 이 마태복음을 나눴습니다. 저는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제가 2년 동안 버틴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에도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든지 간에 여러분 열정으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로 충만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쭉 짜면 예수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지난 2년 동안 마태복음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도록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뜨겁게 각자 주신 은혜 주신 대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붙들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